아멘. 삼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마칠 때까지가 그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이제 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을 통해서 왜 사사가 필요한지를 증거하는 내용들로 계속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어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앞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바로 삼손일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돈을 참 많이 벌었겠다. 뭘 해도 다 씨름하면 씨름 선수 되겠고죠. 레슬링, 요즘 UFC 격투기에도 돈 벌 수 있겠고, 또 육상 종목에서 원만 던지기, 투포환 이런 종목을 해도 온통 금메달 다 안 따겠습니까? 올림픽 나가면 몇 가랑은 따난 당상이 바로 이 삼손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이제 삼손이 이제 13, 14, 15, 16 넉 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삼손 이 한 사람에 집중되어서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또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분량을 또 허락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또 기대에 못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읽어봤기 때문에 참 그런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왜 이렇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한 그런 경우가 허대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주시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또 추측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보면 사사기 13절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자,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빨간 줄 치나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답을 다 가르쳤잖아요. 답을 다 준비줄 쫙 꺼서 잘 비게. 다시 계속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고 본문을 소개해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또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또한 꿈도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답습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110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 그러니까 광야 세대겠죠. 광야 세대도 다 조상들에게도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성경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은 광야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어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왜? 이것은 결국 신앙이 똑바로 전수되지 못했다는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너무 빠릅니다. 그죠?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시간 빠르게 가죠. 일주일이 후딱 가죠. 뭐 그런 시간 빠르게 가겠습니까? IT 시대, 뭐 챗봇 시대, 이런 시대에 모든 시대적 문화 또한 그야말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또한 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 뒤처진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IT 세대, 즉 새롭게 변화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신인류라고 표현합니다. 신인류. 완전히 다른 인류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 아이 세대들을 도무지 이해 못하죠. 우리 시대만 해도 그죠? 일을 하나밖에 못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요즘 애들은 서너 가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서 바로 해보거든요. 우리하고 능력이 달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아이고 뭐 이 시대에 뭐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현상 결국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만 참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위기라는 거죠. 영적으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날 확률이 더 커져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참 부모 세대가 악착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약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조금 지내보면 이 말씀처럼 꿈이 있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 나면서 꿈이 있는 교회 위에 전혀 다른 세대가 세워졌더라는 이러한 성경 기록이 나타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악순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영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영적인 변화, 또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 공고한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악.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그 악.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악,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악이 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진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 그 악입니다. 유일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들은 그 악, 즉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우상문에 젖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블레셋. 지금 가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가장 긴 압제 기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40년.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 사사기 패턴이 있죠. 그죠? 처음에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은 범죄하고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악한 무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쏙 빠져버렸어요. 회개와 부르짖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야말로 마비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참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죠. 이런 사람은 조금의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금이란 희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조치가 뭐예요?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땅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리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은혜는 항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고 찾으셔서 사람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누구 집에 임하게 되죠? 누구 집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죠. 단 지파.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 강단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뭐 없다고 합니까? 멋이 없다. 멋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아시면서 말 안 하네.
아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안 쓰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쓰고 다른 교회 쓰는 이 운 좋다 이 내용. 자,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나쁜 터에 자리 잡은 사람이 바로 단지파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강력한 블레셋 족속 바로 옆에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블레셋과 싸워 게임이 안 되니까 이 단지파는 평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 산 꼭대기에 쫓겨 올라가가지고 그냥 피해 살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지파입니까? 그런데 그 단지파의 소라 땅에 누구요? 마노아라 이름 한 자가 있었다. 마노아. 뭐 본문에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형제가 몇이나 되는지, 또 뭐 사사기의 저자는 아무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3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봐도 되겠는데 마노아라는 이름이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냥 그가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분이 13장을 기록하면서 마노아라는 이름을 계속해 등장시키는 것일까?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노아, 노아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휴식, 또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자는 노아를 닮은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자 계속해서 마노아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의 가정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왜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를 위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이 마노아는 그의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잘 암시해주는 부분이죠. 그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참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붕 날았겠죠.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때, 즉 그들이 깃발 날릴 때 이렇게 했다라고 말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알림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태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갖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수태 고지를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 이삭을 갖게 될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 들어오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기도하는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갖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언니, 이모입니까? 이모지요. 누구? 엘리사벳도 수태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요? 동정녀 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잉태될 것이다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오늘 본문 마노의 아내가 그 수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수태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 됩니까? 나실린이 될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실린, 나지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린, 구별된 사람.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나실린에 대한 규정이 있죠. 나실린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에도 이제 여기 뭐 앞에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부정한 것도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마시 머리 삭도되지 말라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민수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민수기 특별히 6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실린의 첫째 규정이 뭡니까? 포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느 것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포도도. 제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 못 먹고 어떡하겠어요. 포도를 못 먹어요. 나실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누가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택한 그 자를 통해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술과 성령은 모두 충만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충만이란 충만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통치한다, 지배받는다, 뭐 그런 의미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술에 장악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 장악되어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자입니까? 구별된 자 아닙니까? 나실인적 삶을 살아야죠. 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아주 화려하다 그죠? 또 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술 취했으면 하면 모든 게 그냥 패스. 음주운전해도 보통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하면 그것도 또 경감돼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은 교회의 숫자하고 술집의 숫자가 같이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희한하게 된 것이지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교회가 숫자가 늘면 당연히 술집이 줄어야 되죠. 뭐 교회 부흥의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가 늘어나는데
숫도 늘어난다. 그만큼 교회가 이 땅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1908년 원산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평양의 모든 시내에 주일 되면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아예 술집을 안 했대요. 그만큼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또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대지 마라. 무슨 의미예요? 나시리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자, 머리카락이 나를 덮고 있듯이 내 생각, 내 삶을 온전히 덮고 있는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뜻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6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깎아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나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나시리는 뭘 가까이하면 안 돼요?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라. 세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시린에 대한 구별법입니다. 본래 나시린은 일정 기간만 서원할 수도 있고 또 평생을 또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정한 기간입니까? 평생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그것을 삼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 잉태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또 어떠한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삼손의 어머니도 그러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삼손을 평생 이 나시린으로 구별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기 위하시겠죠.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그러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정해서 나시린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것으로 방종하지 말고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라 하는 의미에서 삼손에게 이러한 특별한 것을 준비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즉 이 시대를 향한 구별되어진 물이라는 겁니다. 삼손처럼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적 나시린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실인 맞습니까?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 성도라는 분이 구별된 무리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도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영적인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셰프 목사님께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프란시스 셰프는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를 돌아가면서 많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열정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미국의 문제가 무엇인가 진단했는데요. 미국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의 모습을 상실하고 번영신학, 즉 이 땅에서 잘 사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매몰되어서 거룩은 새까맣게 잃어버린 그 상황을 대해 그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고 다시금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설파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과연 셰프 박사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또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5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말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삼손이 비록 나시린으로 참 힘있는 그러한 자였지만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막을 여는 그러한 인물로서 삼손이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무엘, 즉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심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되 그냥 아무렇게나 저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딱딱 맞추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를 세우신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답습하는, 결국 다른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과 뜻을 잘 알고 삼손을 세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구원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뚜렷이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후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작업들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힘들겠지만 우리가 내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소원을 다 마치게 한 이후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 자녀들의 후손들을 말씀의 자리에 세우고 그들을 정말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숙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그 은총의 복을 마음껏 끌어들이는 그 거룩한 작업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